김대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며 없어지고 생기는 거, 이게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레위기서 26장을 보면요, 상벌장이에요. 상과 벌. 상은 이렇게 주고 벌은 이렇게 준다는데, 이게 7가지가 나와 있는데,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몸 문제, 7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식 잡아먹는 것까지 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복은 또 이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이곳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물어본 것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나는 모르니까 못 물어보고,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아니,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너무 궁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 그러니까는 자기 목사님이 손으로 안수를 해갖고 병을 많이 고친대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병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분한테 오셔서 딱 올렸더니 병이 치료받고 아주 일이 옮겨왔대요. 옮겨온 지 한두 달 만에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어리지만은 너무 궁금하다는 거죠. 어떻게 엄마는 고쳐주고 딸을 데려갔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앞에. 근데 아버지, 이게 뭔 일이에요? 성경에 엄마 살고 딸 죽는다고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으로 병이 오는 겁니다. 죄값으로 돈이 없어지고, 죄값으로 자식이 안 되고, 건강을 잃고 가정이 깨지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죄값이 내리고 있어. 이렇게 얼마나 크게 내리냐면요, 큰 등치가 내려요. 돈으로 보면 한 1, 2억 정도. 여러분 만져봤어요? 집을 사기는 해서 여러분 1, 2억은 못 만져봤을 거예요. 저는 많은 땅을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본 사람인데, 돈을 1억을 만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이체하고 이체해서 끝내지, 손에다 1억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5만 원짜리로 해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런 등치가 1개 내지 2개의 빚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요, 빚진 자라고 나와 있어요. 빚진 자로 돼.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2가지 빚을 졌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핏값의 빚을 졌어요.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의 빚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와서 가르쳐 준 거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은 갚아야 되는 것인데 갚아지질 않아요. 도대체가 우리 민족이 갚아지질 않는다고요. 왜 안 갚아지냐고. 이게 여러분, 인격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안 갚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버지가 죽겠네 그랬으면 나도 죽겠네를 평생 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면 나도 몰래 바람 계속 피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저주인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5 자녀가 있으면 5 자녀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녀 중에 딱 하나가 따라하더만. 어떤 집은 다 따라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 우상 숭배한 죄값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격을 고쳐야 돼요. 엄마 닮은 인격, 아빠 닮은 인격을 고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안 고쳐지기 때문에 왜 안 고쳐진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에? 여러분, 우리가 빚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은행에 빚을 졌어요. 그래갖고 이자가 한 3, 400 됐어요. 근데 이것이 3.8%짜리가 6. 몇 프로로 올랐어요. 배가 올랐잖아요. 그랬더니 600, 600, 6, 70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돈 벌러 나간 거잖아요. 자녀 종들이. 이제 그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원금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이자 때문에 달달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알기 쉽게 해결을 해줬나 보세요.
우리가 병 나고 뒤집어지고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아무 때나 그래요? 계속 그러진 않아요. 어쩔 때 그래요. 어쩔 때 그런지 아세요? 이자 받으러 올 때 그래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자를 받으러 보내면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를 살살 긁고 살살 건들고 막 이렇기 때문에 못 견뎌요. 예민한 사람은 예민한 대로 못 견디고 술 먹은 사람은 술 먹여야 살지 못 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죠. 아니, 갚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놀랍게도 하루 금식이 100만 원이 갚아져요. 2, 3년 하면 끝나요.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이자를 안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자를 안 받으러 오니까 내가 평안한 거예요. 제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날 주먹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어떤 분이 술채 갖고 왔어요. 술쟁인데 세상에 여기서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는데 팍 주먹으로 쳐가지고 꼭 1cm 앞에서 잡아줘 우리 아버지가. 너무 웃겨요. 근데 그분이 위로 올라갔어. 밭길이 있잖아요. 밭길이 있고 여기는 집이 없었어요. 이쪽 그 밑에 없을 텐데 거기서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전도사 한 사람을 뒤에다 달고 우리 아들은 밑에서 보고 있고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좋잖아요. 언제 날아간지를 몰라. 언제 날아갔는지 날아가가지고 발로 빵 찼어. 그런데 또 1cm 앞에서 딱 멈춰 이 발이. 천사가 잡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밑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언제 거기까지 간지를 모르는데 보고 있었는데 이 전도사도 모르고 나도 몰라 언제 갔는지. 이게 귀신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손에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빵 치면 때리고 알아. 아차 또 때려버렸네. 이게 귀신이요. 이게 조상들의 우상 증명 죄값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도 패버리더라고. 어느 날 아들 술 먹지 말지 이러지. 술 그만 먹어.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술을 먹으러 갔대. 그래갖고 친구랑 싸움이 붙어가지고 친구를 뚜둑이 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가 이제 흔들흔들하고 막 난리를 하니까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이 막 오고 있는데 이 아들 생각에 나 목사 될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친구를 설득을 해가지고 친구야 미안해. 내가 돈 다 물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좀 이렇게 고소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술은 자기 아버지 닮은 것이고 주먹은 나 닮은 것이고 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또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손자를 낳았어요. 손자를 낳았는데 우리 다윗이 태어났을 때 이제 어느 날 막 얘가 울었어요. 저 평강숙소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있으니까 울어도 안 들어가 보잖아요. 엄마가 없었어. 또 한 번 울었어. 엄마가 있는 줄 알고 안 들어갔는데 없었어. 2번을 딱 얘가 물고 났는데 그 새카만 이불 속에서 얼마나 얘가 놀랐는지 갑자기 주먹질을 시작을 한 거야. 막 어린애가 막 할머니도 빼고 아빠도 빼고 엄마도 빼고 막 동생들 막 두들겨 빼고. 저는요 1대, 2대, 3대, 4대가 저주가 내리고 있는 내 눈앞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누구 주먹이냐면 우리 친정아버지 주먹이에요. 이것이 나한테 내려, 아들한테 내려, 손자한테 내려. 너무 웃기잖아. 눈앞에 그냥 빤히 보여. 이거를 연구하고 있는 제가. 이것이 조상들의 우상숭배 죄값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금식으로 빚을 갚았더니 그게 사라졌어요. 저는 금식이 한 7, 800일 올라갔어요. 하늘로. 물론 사역 때문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인격을 고쳐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인격을 고쳐갖고 뭘 고쳐요? 고치기는 하나도 안 고쳤어요. 그냥 거기다 씌워놨어요. 어떻게? 친절하게 웃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친절하지 못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려줄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친절한 말과 웃는 얼굴이에요.
그것 속에 다 감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되니까 이것이 멈췄어요. 근데 저는 몹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쩔 때 움직이냐면은 나를 갑자기 때린다거나 갑자기 밀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지? 항상 그럴 때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지? 조심하도록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갑자기 만지거나 갑자기 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밀었어. 그러니까 어쩐 줄 아세요, 여러분? 주먹을 확 쥐고 일어나. 이를 악물고 왜 때려! 이러고. 이거는 깡패 목소리지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말이 밀었어 그러는 거예요. 때린 것이 아니라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밀었어 바로 꼬리 딱 내려. 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 몸에 손을 대거나 머리에 손을 대거나 몸에 손을 대는 놈은 가만 안 놔도 기어이 두들겨 패가지고 그거 무슨 일인지 몰라. 내 몸에 손만 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몸에. 그것도 귀신 아니요? 일을요, 딴 사람은 제가 잡아주고 딴 사람이 나 이 잡아준다면 두들겨 패버려. 그게 저주예요. 말도 똑같아요. 죽겠어, 욕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것도 다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없애려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필요해요. 금식을 하면서 고치면 쉽게 고쳐져요. 왜? 빚이 갚아지니까 더 이상 이게 철장 씌워져 있으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철로요 죽겠다는 말 악구가 딱 여기 있어요. 있어가지고 뭔 일을 말했으면 죽겠다고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심어놓은 소망의 씨에다가 똥을 퍼부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소망의 씨에다 똥을 퍼붓는 거예요. 똥을 퍼붓는 씨는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예쁘고 부드러운 데다가 쫙 해놓으면 나와요. 하도 시금치가 안 나와가지고 막 뿌리고 또 뿌리고 있대. 이제 나왔더라고. 이제 나와서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을 끊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외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틀렸어요. 안 끊어졌어요. 예, 제가 끊어졌어요.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을 끊어요. 근데 안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뒤에 흉보는 사람이 내 앞에서는 안 보는 척하고 뒤에 가서 보자는 안 끊어지더라고. 그러니까는 보이는 데서는 안 보이는 데서는 안 해야지 원장 보이는 데서는 안 하고 원장 안 보는 데서는 해요. 아니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게 뭔 일이냐고. 티끌 같은 죄도 다 뽑아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러니 그것이 무엇은 안 보고 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금식이 그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값의 빚을 갚아내고 있으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요 없어져요. 예민한 성격도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왜 죽었어요? 자, 권사님의 이 저주로 말미암아 권사님 몸에 병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무 빚도 갚지 않고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탁 때렸더니 귀신이 나왔어요. 그럼 그 귀신은 어디로 가요? 죄값을 갚으면은요 하늘로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보직을 받습니다. 보직을 받는데 이제 이 집은 다 끝났으니까 옆집으로 가라 이래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집집마다 치리자가 다 달라요. 섞이지 않아요. 절대 섞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촌 면사무소를 감당하고 있는 경찰들은 거기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을 감당하는 귀신들은 우리 집만 감당해. 박 목사님네 안 감당해. 이 박 목사님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섞이지 않아요. 그래 딱 제가 이제 보니까 딱 제가 해서 빼내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요.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나 이제 의무를 다 하고 와서 왔다고 하면은 그래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집에를 가라고 딱 보직을 줍니다. 그럼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집으로 갔냐면요 우리 애갓집에 그 사람 죽이는 저주가 나를 대적하는 그 집으로 가더라고. 아니 내 가정에 저주 우리 애갓집에 그 저주를 끊었는데 그 돈이 우리 애갓집이 부자잖아요. 부잣집 돈이 어떤 목사님한테 간 거야. 그래서 내가 깨가지고 아니 아버지 왜 그 목사님한테 가? 내 건데 놔줘 그랬거든요.
죄값인 거예요. 죄값.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재물은요 죄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하면 무조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돈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게 죄값하고 죄하고 하나님을 함께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오셔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죄를 없이 해주시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 돈을 왜 저분이 가져요? 세상에 얼마 안 했다 아들이 죽었잖아. 우리 애갓집에 어떤 집이 있어요? 아들 죽이는 저주가 있어요. 근데 내가 끊으니까 그분이 나를 대적하니까 그게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 함부로 흉보면 안 되고요, 사람 훈련 받을 때요 그냥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 갖고 막 말하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모른 척 해요. 그는 그거 나는 나지 뭐. 이번에 보고요, 이런 걸 이제 보여주셔서 아는 거거든요. 난 돈이 내 돈 가져갔다고 막 뭐라고 했다니까. 죄값에 돈을 가져갔더라고. 엄청 많이 가져갔어 그것도. 그래서 함부로 목사들을 대적하고 함부로 목사들을 나무라면 안 돼요. 목사는 여러분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신부며 신부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보세요. 아내를 누가 지켜요? 지금 우리 박장식 집사님이 저렇게 가만히 있지만 누가 아내를 건드렸어, 때렸어, 꼬집었어. 가만히 있어요? 그분 때문에 못 건드리지만은 멍청한 놈이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두지. 생명 내놓고 가서 두개 패버리지.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든가 못하든가 기도해 주시고 끝내고요, 꼭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말을 해주고 끝내면 돼요. 그게 잘하고 못하고는 그냥 맡겨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까지 탓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서 불순종하는 분들을 보고 그렇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정말 너무 애를 썼어요. 왜? 앞이 환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느냐, 막 잔소리도 하고 잔소리하다 약도 얻어먹고 나도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말씀 한마디를 딱 받고요 싹 맡겼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언젠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날이 있겠죠.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자,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세상에 그렇게 근심하던 모든 일들이 이 말씀 한마디에 딱 사라졌어요. 다 우리가, 그는 남의 하인이잖아, 내 하인이 아니잖아. 아버지가 주인이고 아버지 예수님의 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마치 내가 무슨 근심하면 뭐가 좋아지는 것처럼 그리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하고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인 비판하지 마.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은 다 나한테 있어. 그 주인에게 있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내게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나한테 갖다 대봐요. 저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세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어도 이제까지 이 나라를 일으키고 이 나라를 잘 되게 한 것이 우리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선배한테 배우고 신학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추상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고쳐야 되고 어디를 어떻게 하고 어디가 말씀이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특수 제작하셨다 하시더니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왜 못 알아들을까? 나는 알아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특수 제작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시키고 고치면서 가는데 말 한마디만 딱 고치잖아요. 문제 하나가 딱 해결돼 버려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가 제일로 중요하냐면 말이 제일로 중요해요. 우리 민족은 너무나 부지런하고 너무나 모든 걸 잘해요. 그런데 입으로 다 까버려요. 첫째, 아유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차가 막혀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다 죽겠네를 갖다 뒤에다 붙여. 그러니까 그동안 일한 모든 것을 입으로 다 까버리는 거예요. 실컷 일해놓고 잘 될 줄은 믿어요. 잘 됩니다. 그럼요,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겠다는데 어떻게 살 일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다 똥 퍼부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입술을 고쳐야 되겠죠? 예, 무조건 우리는 살겠다고 말하면 돼요. 잘 될 거라고 말하면 돼요. 우리가 막 아웃라인을 정하지 못하고 뭐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것만 말해야지 내가 아웃라인을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께서 잘 하실 줄로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말하는 사이즈도 달라요. 말하는 사이즈도 달라서, 왜냐하면 저를 만약에 아모스를 안 주셨으면 전 벌써 죽었어요. 코로나 때 죽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욕심이 많은데 어떻게 욕심이 많냐면 밥을 먹을 때를 제가 봐요. 내 밥그릇에 밥이잖아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잡숴요? 저는 어느 날 내가 밥 먹는 걸 보고 너무 웃겼어요. 밥그릇에 이렇게 있는데요, 저 멀리부터 먹어요. 누가 내 거 먹을까 봐. 얼마나 웃기는지. 계속 나를 보면은요, 앞에서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저 멀리서부터 먹어가지고 나중에 앞에 걸 먹는 거예요. 너무 이게 욕심쟁이에요. 그리고 뭐가 딱 하나 여기 있어요. 있는데 저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기어이 가져요. 근데 그거 갖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싹 나눠줘요. 그냥 갖다가 어디다 쟁이거나 어디다 깜추거나 이런 걸 못해요. 못하고 그냥 무조건 다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과일을 300박스까지 줬어요. 그 박스를 전부 다 종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사이즈를 만들어서 내놓으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욕심이 많아요. 많은데 무슨 욕심이 있냐면 너무 웃기잖아요. 나누어지는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나눠줘요. 있으면 막 퍼줘요. 그런데 근래는 좀 약아가지고요, 아 이건 살림해야 돼서 못 퍼줘요. 이렇게 좀 약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사람의 모든 그 모형도 만드는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어? 제가 말하면 웃기잖아요. 사람들이 미쳤다 가잖아. 이 아모스를 제가 먼저 말하고 싶겠어요? 절대 말 안 해요. 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꿈을 꿔요. 아모스에 대해서. 그럼 꿈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꿈 안 꾸잖아요. 나한테 툭 튀어나가 버려요. 내가 내 힘으로 말은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알려서 핍박을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어떻게 핍박을 하면은 큰 상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가만 놔두면은 이 아모스를 못 짓는 거예요. 왜? 큰 상이 안 주어지니까. 그냥 왜 말 안 하면 될 거를 말을 해가지고 가서 욕하고 지까지 것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하, 내가 큰 상감이 아니라서 큰 상 주려고 핍박을 받게 하는 거야. 일부러 말을 내가지고 또 그게 꿈을 꾸면 해석을 해줘가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모든 걸 누가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유독한 여자예요. 유독한 여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보면은 악인과 의인이 나와요. 7절 보니까 악인은 죽을 때도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죽을 때는 그 소망이 끊어져. 그러니까 악인은 소망이 없어. 아무리 말해도 그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야, 악인이.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절을 보면 성읍을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읍 하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 나라, 회사, 가정 다 그거 성읍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가정은 나의 축복으로 잘 되고 내 교회도 나의 축복으로 잘 되고 내 나라도 내 축복으로 잘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막 어려울 때 맞아 이러면 나라는 망해야 돼. 이런 놈은 뭐라 하냐? 야, 너 망하고 싶어? 빨리 안 바꿔? 바꾸면 너도 흥하고 나라도 흥하겠지만은 안 바꾸면은 나라는 흥하나 너는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해버려. 왜? 그 사람이 자꾸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나라 망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망합니다. 절대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나라를 저주하거나 지도자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재명 씨가 또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다 잘 되라고 기도하지 남으라는 기도를 안 해요. 아버지, 이재명 씨가 죄가 있나요? 죄가 있어서 진짜 저러시나요? 죄가 있다면 가셔야죠. 죄가 없으면 이런 떠드는 것에서 좀 비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구형 2년 나왔다잖아요. 그 2년 나왔으면요 하나도 안 살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깎아주기는 하겠지만은 안 살 수는 없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 이재명 씨가요 감옥에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고 싶어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셨어요. 근데 구형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정직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그 누구도 방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의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가려워서 천국을 가는 거지, 그 죄를 가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를. 이 땅에서도 똑같아요.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와요. 그것이 감옥이에요. 감옥 갔더라고. 들어가 있더라고. 몇 개월 전에 보니까. 그러더니 구형이 나왔다고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막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요즘은 이 유튜브 시대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쬐끄만 죄를 져도 대서특필돼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사람들은 자기는 뭐래도 목사님들은 잘하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들을 높이 보는 거예요. 나하고 달리 보는 거예요. 달리 보기 때문에 나는 욕하고 신경기 부리고 별거 다 해도 당신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나만 하면은 막 대서특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르고 죄를 졌을 거잖아요.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누그러지셔요. 근데 내 저놈 새끼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릴까요? 나 때릴까요? 나 때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욕하고 저 새끼 고쳐달라고 하고 저 사람 고쳐달라고 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잘 될 거야. 잘 돼. 우리나라 잘 돼. 이렇게 말해줘요, 무조건. 그럼 뭐라고 하면은 탁 써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냥 노래를 불러버려. 누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나라를 네가 왜 무너뜨려? 너 그러면 너 망해. 그러니까 나라 망한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도 불쌍히 여기고 나라가 잘 되도록 항상 그걸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은 또 아버지가 왕림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막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뉴스 때문에 뉴스를 딱 틀면은 전국에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앉아가지고
저 망할 놈 새끼, 흥할 놈 새끼 욕을 해대면서 난리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대잖아요. 뉴스를 딱 틀면은 니네 나라에 배락을 던져버리고 싶대. 아이고 아빠 그러셨군요. 저는 몰랐어요. 알았어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러고 그때부터 오는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제발 뉴스 볼 때 욕하지 말라고 얼마나 훈련을 시켰나 몰라요. 그럼 욕 안 하면 뭐 해?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 나쁜 놈들을 보고 욕 안 하고 뭐 하냐? 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아버지 몰라서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몰라서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그 뉴스에 나오는 거는요 0.2%나 되는 나쁜 것만 갖다가 얘기를 해주니까 실제로 착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이 많어, 밖에서 사는 사람이 많어. 참, 감옥에 가는 사람이 0.1%도 안 되지.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전체가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아닌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말을 바꿔주고 나라가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안 되면 딱 써서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면은 아 하나님을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어. 아멘. 목사님도 어디 가서 그 광고 좀 하세요. 그거 하실 때는 무조건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아서 제일로 영감하고 그 목소리도 얼마나 멋있는지 그렇게 해요.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전 세계에서 없어.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하나님 보아서 우리는 맨날 만세. 이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멋진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될 줄 알아요 우리가. 또 멋진 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 있는 이런 분들도 될 수가 있지만은 뜬금없이 나타나는 수가 많다니까요. 그래서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빠 또 있어? 그럼 물어봤어요. 너무 잘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빨랫줄에 이렇게 지지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빛이 반짝하더라고. 있다고. 또 있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너나 잘하고 있으면 돼.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백성들을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걸 가르쳐서 절대 나라를 저주하지 않고 나라가 잘 될 거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애기들 결혼도 안 시키는 이 권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때려 잡아야 돼. 오늘 영수학교에서 배운 거 보셨죠? 들으셨죠? 오늘만 살면 돼요.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 오신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게으름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어느 시간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눈이 번쩍번쩍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눈을 번쩍번쩍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번쩍번쩍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가면 되잖아.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잖아. 게으르고 밭에 안 나오고 지붕에 올라가서 일 안 하는 사람 안 데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도 일하고 있고 밭에 있고 지붕에서 일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오십니다. 예수님이. 자, 예수님 오시는 것도 두 개로 갈리겠습니다.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자, 오신 예수님의 성함은 누구시죠? 그리스도 성령님. 신이시죠. 그 신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고유의 성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분은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 다음에 오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육체도 가지시고 신도 계신 그분이 진짜 오시는 거예요. 올라가셨던 그분이 영으로 오셨는데 육체를 가지고 그냥 전 세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실 예수님을 만날까요? 오신 예수님하고 잘 살면. 이 오신 예수님의 성함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 성스러운 영이라는 뜻이세요. 성령님이신데 이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하면은 오신 예수님은 자동으로 만나죠. 그분의 영이시니까. 그분이 오시는 길로 인도를 할 거잖아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오신다. 오늘 오심과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살 때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이 말씀은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러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돼.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돼. 네 년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은 망했어. 막 이런 말을 많이 그 말씀이에요. 유독한 여자가 존귀와 영광을 얻는 거죠. 근데 그 유독한 여자가 근면한 남자의 재물을 모아주는 거예요. 재물을. 그러면은 유독한 여자는 어떤 거예요? 버들 유자잖아요. 버들가지처럼 흔들거리고 덕스러운 여자. 덕스럽다는 것은 함부로 자기를 내놓지 않는 거죠. 함부로 내놓지 않지만 버들가지처럼 유들유들한 여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한 여자가 근면한 남자의 재물을 얻어준다는 이 말씀은 잠언서 25장 11절에서는요 은쟁반에 금사가라 이래요. 쟁반이 아내예요. 금사과가 남편이에요. 근데 이 금사과에 쟁반이 빠져버리면 어때요? 아무데나 굴러가 버려요, 이 금덩어리가. 그러니까 아내가 해야 될 일은 이 금덩어리 남편을 굴러가지 않도록 이게 잘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가면 요만큼만 갖다 돌아올 수 있도록, 가면 요만큼만 갖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그 집안은 뭐가 있다? 돈이 있다고 설명해 주거든요. 왜? 남자가 금덩어리, 여자가 금덩어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가정에 아름다움을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오셔도 우리는 결혼해야 되고, 오늘 오셔도 우리는 우리 아기를 낳아야 되고, 지구를 채우고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많이 데려갈수록 좋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아기 낳은 자가 어렵다니 얻고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왜 환란에 떨어져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갈 때 가면 돼. 환란에 떨어져 있으려고 생각하니까 아기를 안 낳는 거지. 환란에 떨어져서 도망가려니까 힘들지. 아기 없고 예수님 오라면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무거워서 못 데려가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오셔도 오늘 결혼하고, 오늘 오셔도 오늘 아기 낳고, 오늘 밥 먹고 씻고 닦고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은 유독한 여자가 정기와 영광의 기초다 그래. 왜? 남자들이 다 일하는데 왜 여자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러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건 남자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여자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잘하면은 남편이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독하게 하라잖아. 말을 이쁘게 하면 돼요. 절대 남편한테는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말을 이쁘게 해가지고 그 남편이 감동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왜? 제가 보면은 남편은 곰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여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우가 방바닥에 땅바닥에서 곰을 올라다면서 어야가자가자가자 그래. 그럼 어떻게 해버리는지 알아? 발로 밟아버려. 그럼 그 집안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을 유독하게 하라. 그래야 남편이 산다. 그리고 볼 때마다 웃어줘라. 웃어주면 산다. 왜? 세상에 밖에 가서 모든 여자는 다 웃어. 근데 오면 집에 오면 마귀 할머니가 있어. 왜 이제 와? 인상 팍 쓰고 앉아가지고. 마귀 할머니 버립시다. 웃으면 벌어지는 거예요. 웃으면. 그러니까 나갈 때 웃어주고 들어올 때 웃어주고 해봐요. 집안이요 천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내 그의 움직임 때문에 천사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천사가 가득해지는 집에 어떻게 돈이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응? 우리 그런 가정 만듭시다. 네.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아내가 좋아하냐 하면요, 아내의 말을 들어 귀를 기울여 경청해 줘야 돼요. 여자들은 말이 많아요. 근데 말을 안 하면 죽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보 이렇게 쫓아다녀요. 막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막 쫓아다니면서 막 하루 종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시끄러! 딱 이러잖아요. 그럼 딱 지옥으로 바뀌어버려요. 응, 알았어 그랬어 잘했어 이러고 다니면 돼. 아이고 잘했다 애기한테 하듯이. 그러면은요 천사가 가득해요, 집안에. 그렇게 해주시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해 줘야 되고, 아내 말을 잘 귀를 기울여서 그걸 뭔지 잘 파악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보 오늘 보고 싶었어, 첫째. 두 번째, 여보 나 당신 없을 때 이렇게 힘들었어, 이런 얘기. 애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면 애기가 말하고 엄마가 오면 애기가 말하듯이, 아내가 하루 종일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리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일이 많았잖아요. 그걸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하고, 왜 그랬어? 네가 나빠서 그래,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그냥 들어주면서, 아이고 애썼구나, 그랬어, 잘했어, 아이고 우리 여보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래주면요, 자기 남편이 자기 얘기 들어줬다고요, 완전히 천사 노릇을 해버려. 음식이 달라지고 사랑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 막 가르치려고 하는 남편에게는 호랑이가 돼가지고 반찬이 달라져 버려요. 세 가지 할 거 두 가지, 두 가지 할 거 한 가지 해버려. 여러분, 우리 부부가 함께 잘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한 거예요. 유덕한 여자가 되어서 남편을 사랑스럽게 해주고, 그 남편이 갖다 준 그 재물을 잘 모아서 능력 있게. 왜? 여러분, 돈이 뭐예요? 돈이 권세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를 믿는 것이 권세거든요. 여러분, 돈 없는 것이 권세 맞아, 목사님? 돈 없으면 권세가 없어. 제1번의 권세는 돈이요. 건강이고 능력 있게 내 자녀들이 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시는 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서 뒷배경을 삼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빠, 근데 왜 돈이 권세야?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돈을 주면은 그것이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네가 권세가 생기는 거래. 맞아요, 틀려요? 난 세상을 잘 모르지만은, 그런 거 다 갖다 진짜 그 아빠 돈 줘, 나 권세자 되게, 그래 아무것도 짓고 할 거잖아.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의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유덕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들은요 근면합니다. 아버지가 보시는 남편은 너무 멋있어요. 남자들은 아내가 멋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멋있습니다. 그 영으로 보는 그 남편을 영으로 보고 잘 섬기면은, 아버지가 이 아들 하나만 잘 섬겨주면 이 아내는요 1000배로 복을 받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어요. 남편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